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장 1절부터 19절까지 구약 성경 910면쯤에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19절까지가 본문인데 우리 10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장 10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흔들리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10월 한 달 동안 잠언과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잠언 말씀은 제가 작년에 2022년에 1장부터 7장까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때 다루었는데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 이 구제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기도하던 중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므로 이 구제하는 일을 도맡아서 할 일꾼들을 따로 세우자. 그렇게 결론 내렸죠. 그러면서 그 일꾼들의 자격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이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것을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해요. 이게 집사의 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한 사람. 여러분, 어디 집사만 그래야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바로 이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크게 바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커야 되죠.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좋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에 적용되는 지식, 실용적인 지식, 실제적인 분야에, 실제적인 일에, 실제적인 어떤 업무에 활용되는 지식, 써먹을 수 있는 지식, 이게 지혜죠.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분야에서, 세상에서, 교회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빛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내 신앙을 보지 않습니다. 내 믿음 좋은 걸 보지 않아요. 야, 너 믿음이 대단하구나. 너 믿음이 충만하구나. 너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구나.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나의 믿음을 보지 않고 나의 지혜를 봅니다.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지, 일 처리하는 능력을 세상은 보죠. 세상에 빛을 비추려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지혜를 보고 그리고 나서 나의 신앙에도 나중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러므로 지혜 없는 그리스도인, 삶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자기 분야에서 지혜를 보여주지 못하는 성도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세상에 아무런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충만해야 하지만 동시에 지혜도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왜 나는 영향력이 없을까? 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나타날까?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은 좋은데 지혜가 없어요. 믿음은 좋은데 일을 잘 못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믿음도 시원찮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고 누가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고 누가 그 사람에게서 감동받겠어요? 말은 내가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다. 그 핍박받는 거 아니죠. 자기가 모자라서 자기가 뿌린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4장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다시 말하면 지혜롭게 행하는 신하는 그 말이죠.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당연하죠. 여러분 아니 일을 잘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맡겨놓으면 해내요. 잘 해냅니다. 척척 해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밤을 새는 일이 있어도 기한 넘기지 않고 정말 깔끔하게 입댈 거 하나 없이 일을 처리해요. 그러니 상사로부터 사랑을 받죠. 상사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근무 시간 내내 제대로 일도 안 하고 뭘 시키면 군말이나 하고 제대로 해내지도 못하고 날 예수 믿는답시고 교회 다닌답시고 근무 시간에 큐티하고 앉아있고 교회 모임 있다고 일찍 가봐야 한다 그러고 늘 회식에 빠지는 예수쟁이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것은 핍박이 아니죠.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음도 좋아야 하지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자기 일의 전문성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잠언 22장 19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한 사람이 귀한 대접을 결국 받는 것이죠. 여러분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충만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믿음을 가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만한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지혜를 가지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거예요. 여러분을 주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데 질문이 생기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져야 되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성령님 자신이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소개할 때 지혜의 성령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 신약 310년 즈음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 누구죠?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지혜의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성령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성령께서 주세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런데 성령은 이런 신앙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도 주세요.
아니 목사님,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실히 일해야 전문성이 나타나고 지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구약 출애굽기에 나와요.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 만들 대표적인 사람들을 불러서 지명하시죠. 그때 부름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 구약 138면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32절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또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뭐 기술이 뛰어나서 이런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들에게 일 잘하는 지혜도 기술도 개발하게 고안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하고 지혜를 기술을 개발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게 이해가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성령 충만해지면 마음속에 열정이 생겨요.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내가 하는 일을 잘하고 싶어져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인식이 생겨서 일을 좋아하게 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하게 되고 그 일에 몰입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남들이 못 보는 수도 보이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지혜도 얻게 되고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게 되고 결국 자기 일에 능숙한 탁월한 사람이 그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분야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한 수가 모자랍니다.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전심전력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일 잘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비결이 뭡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죠. 늘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날마다 받고 살면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 이 구체적인 이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이죠. 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늘 공부하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넘치게 하셔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믿음도 충만하지만 믿음만 충만하지 않고 지혜도 충만한 그래서 신앙에서도 기쁨을 맛보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그런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을 만나지도 말고 그 유혹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악인들이 많습니다. 내게 도움이 되기보다, 나를 위하기보다 나를 해치는, 나를 파멸로 몰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지혜를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기 악한 자가 나오죠. 그리고 꾀는, 그러니까 유혹이 나오죠. 그 악한 자의 유혹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우리는 때로 악한 자를 만나게 되고 그 악한 자가 베푸는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자주자주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죠. 악인들을 조심해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교훈이죠.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거 참 중요해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나를 위해주는 사람,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사람 있는 게 진짜 큰 복이죠. 저는 가끔씩 정말 저를 위해주고 생각해주는 분들을 만날 때면 삶에 힘을 얻어요. 때로 지치고 힘이 들고 좌절이 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회의가 들 때 그런 분들을 만나면 용기가 나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이 아주 큽니다. 혼자서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 좋은 사람들 도움을 받으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훨씬 더 큰 일을, 몇 배나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좋은 사람들, 정말 내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 많이 만나는 복을 많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해야 할 사람들을 멀리하고 가까이 할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 주시는 복과 낙을 누리며 사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도 충만하지만 지혜도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서도 승리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풍성한 지혜를 인하여 하나님 인정받고 또 두각을 나타내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날이 갈수록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일을 이루며 사는 우리 귀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